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월요일은 개인, 화요일은 가정, 수요일은 교회, 목요일은 사회, 그리고 어제는 국가에 대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월요일에 봉독한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에 충실한 삶의 모습, 이것들이, 그리고 또 교회의 여러 기본적인 모습들이 시작된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항상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펼쳐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가지 교자로 시작하는 사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교육, 교제, 교통, 교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일, 즉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그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됐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알아야 되죠. 그들은 또 이 구약의 말씀도 배우기를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들, 이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구약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구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들 계속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잘 배우지 못한 시골의 촌, 어부 이렇게만 생각을 사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최고 스승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이들은 다니면서 집중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접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직접 듣고, 자기들끼리 또 따로 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을 직접 듣고, 또 궁금한 것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습니다. 어느 정도 또 성장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둘씩 보내서 직접 체험하는 현장 실습까지도 다 마칩니다. 기숙 생활을 하면서 아이의 몇 년간을 계속 함께하면 얼마나 참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의 엄청난 역사를 맛보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거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가르침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삶이 발전을 하고 성숙되어 갑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계속 집중하고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맺는 열매, 다른 사람들한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했던 교회,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교회의 여러 기능 중에 교육의 기능이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로 공부하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별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신앙의 모습은 혼자 힘으로 지탱하기 힘든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의 공동체 생활을 함께 이뤄 나가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성도는 배우는 일에 전념할 때 교회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배우려 하지 않고 교역자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잔치판이 펼쳐져 있고 소위 자주 얘기하는 뷔페 음식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주지 않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영양실조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로 끝이죠. 교육의 기름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귀는 일, 즉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한 것,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연합한 것,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해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제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건물로서의 교회죠.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연합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가정, 직장, 사회죠.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을 다르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바로 이 모임체로서 그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고, 흩어지는 교회는 내가 가는 모든 곳,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죠.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또 어떻게 나누어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허락하신 것으로 알아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누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나북교회에서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순모임이 될 수 있겠죠. 순모임에서 나눔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나누는 것에 있어서 최대의 장점이 되죠. 지금 일일이 다 개인 우리가 짜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죠. 여기에 제대로 못했을 때 2차적인 모임, 남녀 성교회, 그리고 각 파트에서 봉사하는 곳,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곳이든 순모임이든 남녀 성교회든 봉사, 재직의 여러 부분에서 함께하는 곳이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이죠. 이 교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지금 힘들어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떡을 떼는 일, 교통이죠. 서로 나누는 일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는 일은 함께 식사를 하는 아가페 잔치였습니다. 떡을 떼음으로 교통하고 기억하는데, 자,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이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이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또 성찬을 하면서 떼는 떡은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의 수단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된 생명과 믿음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 예식이 이런 의미가 있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 공동체로 나섰던 것은 목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 밥상 문화가 발달돼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나눴죠. 이 잔치상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잔치와 서양의 파티는 다르죠. 서양 파티는 초청을 해서 초청받은 사람만 옵니다. 근데 우리 잔치는 지나가던 옛날 같으면 요즘은 이제 그렇게 보기가 힘든데 거지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먹을 것을 줬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동네 사람들 지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초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밉게 보이고 좀 그랬다 할지라도 잔칫날에는 그냥 받아주죠. 지나다가는 손님도 올 수 있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잔치입니다. 우리 또 잔치는 어떤 옷이든지 입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몽룡 그런 춘향전에 나오는 그런 거지 같은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거 단편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서양의 파티는 어떻습니까? 파티복이 있죠.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서양의 파티는 정제되고 또 예의를 가르치고 깔끔한 이런 모습을 연상을 하지만 우리 잔치집은 어느 누구든지 축하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 이것이죠. 이 식탁의 의례가 그렇습니다. 이런 동양적인 식탁의 잔치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이게 기본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누구와는 절대 식탁의 자리에 앉지 않고 누구와는 앉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려서 식탁의 자리에 함께하는 건 문제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즉 교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특권, 이 책임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의 마음, 이것들은 또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 또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입을 열어서 막 뭘 하기보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기 위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나에게 함께 계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죠.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되도록이면 통성보다는 조용하게 침묵의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강구의 기도를 더 드릴 수 있겠죠. 이게 순서를 좀 정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이 어떠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을 하루 종일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입을 열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말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주 하는 말이지만 텔레비전 채널을 잘 맞춰야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채널, 1번으로 채널을 계속해서 줘서 말씀하는데 나는 2번, 3번 이렇게 맞추고 있다면 찾지 못하죠. 물론 뺑 돌아서 맞힐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와이파이를 가는 곳곳마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찾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하기 그런 게 있어서 그곳에 가면 그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딱 연결이 되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교통의 거리를 가게 되면 나중에는 의지적으로 막 이래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어서 화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단순히 놀고 먹자 이런 친목회가 아닙니다. 취미의 기독교 이게 아니죠.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의 모임이고 영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허락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적을 계획하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느 부분을 딱 제한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이끌어 가실까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것에 열려있는 삶,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뭐였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로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한테 칭송을 듣게 됐습니다. 칭찬을 듣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싸움, 시기, 비난 없어야 되죠.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교회는 참 특이한 곳이구나. 부러워하게 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은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했던 그 일차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죠. 본격적으로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기본에 충실한 삶, 그리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사귀는 일에 힘쓰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래서 교육과 교제와 교통과 교감을 나누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2021년 첫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정말 기본에 충실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거하고 또 소홍도들 서로 간에 힘써서 교제하는 일에 나타나게 힘을 쓰게 하시고 또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그 아름다운 교통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시고 더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